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 말구 위에 가난하게 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오늘 기억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저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오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입으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낮고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섬김의 자세를 본받으려 하지 않고 형제끼리도 서로 섬김을 받겠다고 아기다툼하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이 불쌍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닦은 페다니 여인처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며 주님께서 가신 길을 기꺼이 함께 가며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며 영광된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강주 무진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지도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많지 않고 주님께 오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는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주님이 오신 날을 육체적인 쾌락에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셔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암흑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형제들에게도 임하셔서 통일의 그날이 하루속히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이 되어서 온 나라와 백성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온 세계에 널리 퍼져나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장관철 담임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주님 탄생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도록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예수를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Oh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예배 금지가 국가적으로 돼서 9명 우리 본당에 나오셔서 영상 예배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나오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성탄 예배 못 드렸습니다.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마스크를 썼지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우리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목회 중에도 작년 예배를 못 드린 기억은 처음일 것이고 여러분들도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2년간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또 모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어떤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의 길들을 잘 걷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지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해서 이 어두운 터널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성탄절은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의 유한한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혼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곧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예배드린다라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리스트와 마스라는 말의 합성을 하고 그러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드립니다. 이게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역만리 빛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서 경배합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단지 축하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제는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이 우리의 삶 속의 영적인 사건으로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성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터키의 안탈리아 지역에는 미라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성 니콜라스 교회가 있는 마을입니다. 산타클로스 기원이 되고 있는 이 성자로 일컬어지는 성 니콜라스는 3세기경 동로마 제국 렘네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이 성 니콜라스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 재산을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평생 소외된 사람을 도우며 살았답니다. 지금도 전해지는 이 성 니콜라스 산타클로스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성 니콜라스는 어느 가난한 집에 굴뚝에 동전 주머니를 던졌는데 우연히 그 동전 주머니가 굴뚝에 걸려 있었던 양말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것이 성탄 선물을 양말에 넣어두는 관례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성 니콜라스 그 무덤 위에 교회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성 니콜라스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마당에는 어린아이들처럼 둘러싸인 행복의 얼굴들이 성 니콜라스의 동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가 끝나고 터키 여행할 기회가 생기면 미라의 작은 도시인 성 니콜라스 교회를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는 산타클로스의 곧 유래가 된 성 니콜라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 땅에 오신 경위를 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금 고유명사로 쓰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낱말입니다. 나사렛 사람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독교인이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반복인 것이죠. 유대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메시아의 신약의 버전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구약의 예언자로 오시리라고 예언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구원자가 메시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맡길 때 곧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특별히 왕과 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유대 왕정 후기에 또한 바벨론 포로 시기에 곧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삶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루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언자들이 말했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를 원했고 앞지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주인이며 이 세상에 곧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를 내 마음속에 어떻게 모실까?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곧 숙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성탄을 그냥 축하하고 지날 것이냐,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곧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보면 에수아 또는 여호수아라는 말이 됩니다. 헬라말로 기록할 때 곧 이 구약의 에수아, 여호수아가 예수가 됩니다.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 예수아라는 말, 여호수아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라는 말의 원어는 화살이 관역에서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 곧 죄의 원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게 곧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이 곧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팔렸고 죄악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가 우리를 조종했고 죄가 우리를 통제했고 우리의 영적인 주인이 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지시한 대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조차 싫어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곧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죄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곧 그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애언은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애언자는 곧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곧 우리는 생명을 얻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기쁨이 넘치고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십니다. 성탄절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돌을 닦고 수양하여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죄 많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그래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로 역사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도 예수님께서 오신 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력 기원을 뜻하는 AD는 아도도민이라는 약자이죠. 이 약자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뜻합니다. 우리 주님의 해 또는 은혜의 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의 전환점임을 그 서력 기원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기독교가 어둠의 세력이 가장 왕성한 동지 무렵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잡은 것도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빛의 축제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기뻐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빛으로 장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미움과 절망과 우혹과 어둠이 물러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예비하는 이때 성탄절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희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은 생각할수록 곧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곧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곧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아기 예수 성탄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불빛으로 우리 무진교회 교우들에게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함으로 칠흑하던 어둠을 물리치고 이 질병의 창궐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도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심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